천안에서 새 백성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민홍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고난을 아시는 예수님, 정말 인생에 많은 고난의 역경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목사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방송이죠.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을 하셔서 많은 은혜를 끼치신 분이고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간증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 교우들과 또 새롭게 나오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교회에서는 환영할 때 이 깃발을 흔듭니다. 주보를 가지고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천안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30년 됐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고척동이 제 이제 고향이고 천안 가기 전에 제가 산 데가 김고랑 혹시 아십니까? 김고랑이라고 중국 사동 네, 거기서 살고 제가 88년도에 처음으로 교육자 생활할 때 그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영화사라고 그 영화사 그 절 그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러니까 여기 뭐 용마산 이 동네 또 예전에 여기 수영장도 있었거든요. 뭐 이 길로 늘 다니던 길인데 와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뀐지 몰랐어요. 30년 만에 왔어요. 너무 많이 바뀌게 돼서 우리 목사님 교회가 이 용마산에 있다고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85년도에 야외 선교단이라는 그런 서클에서 이렇게 처음 뵙고 지금까지 교제에 왔으니까 이제 내년이면 우리 목사님 뵌 지가 40년 되네요. 근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일관성이 있고 인격적이시고 이렇게 그 서클에 있었을 때도 이렇게 좀 평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좋게 해주셨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이제 형님이죠. 형님 교회 오게 되니까 너무나 제 집 온 것 같고 고향 온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김에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동서울 중학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와 이런 관계이구나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냐면 삭개오라고 그랬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리장, 세금 걷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중랑구청 세무서장이라고 하면 딱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이 확실하죠. 공무원으로서 또 나름대로 세무서장이니까 좀 권력도 좀 있었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부자다, 부자.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세리장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러한 그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세금을 받을 때에 반은 로마 정부에 줘야 되고 반은 내 월급으로 받아야 되니까 칼만 안 들었지 뭐냐면 강도인 거예요. 강도. 그러니까 부자는 됐지만
평판은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다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직업도 확실하지요. 나름대로 또 권력도 있지요. 거기에 또 뭐까지 있다고요? 돈까지 있으니, 우리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많으신데, 내 딸이 결혼을 이제 할 때 신랑이 이런 조건이다. 그러면 시집 가게 허락하겠어요? 부러워하시겠어요? 예? 허락하시겠죠?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끝까지 허락하실런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자면 성공도 했고 우리 모두가 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이제 뭐 직접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황을 좀 보자면 이 삭개오에게는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라고 그랬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키가 작다.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이죠.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없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면 88kg 나갔어요. 88kg. 그러니까 한 30kg 빠졌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두께가 똑같았어요. 바지 한 36인치. 그러니까 뚱뚱하니까는요, 일단 목욕탕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한 여름에도 잠바 입는 거예요. 왜냐면 배가 나오고 막 뚱뚱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예요. 이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없는 분들은 모르는데 있는 분들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삭개오는요, 제가 볼 때 별로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세리장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도둑놈이다. 저 칼만 안 들었지 내 세금을 빼먹는 아주 나쁜 놈이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면 창녀와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제를 하지 않죠. 그러니 얼마나 참 돈도 있고 직업도 있었지만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외적인 조건이 다 갖춰졌다 해서 그래서 그것만 갖춰지면 행복할 것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달려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늘 허전하고 뭔가 마음이 빈 것 같던 차에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삭개오가 그래 좋다.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우리 오늘 초청돼서 우리 동서울 중학교에 처음 오신 분들도 그런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내가 한번 오늘은 한번 교회를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왔던 것처럼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큰 길가로 나갔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좋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방해물이 있었을까요? 키가 작고 또 두 번째는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길을 나가면 예수님을 딱 만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오늘날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또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을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키가 작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자신의 문제일까요? 내 주변 환경의 문제일까요? 내 자신의 문제죠. 내 자신의 문제. 그러니까 내 자신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내 자신에게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 또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제가 이 중곡동 살 때 여러분 중곡시장 아시죠? 중곡시장 옆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우나가 있었어요. 목욕탕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욕을 하러 갔는데 이제 목욕을 끝내고 옷을 이제 딱 입고 이제 집에 가려고 딱 그러는데 바닥에 보니까는요 500원짜리 동전이 딱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이 보이길래 일단 사방을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뭐부터 하겠어요? 에? 주워요? 좀 뻔뻔하시네요. 저는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가갖고 발로 일단 딱 밟았습니다. 밟고 잠깐 호흡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숙여가지고 500원짜리를 딱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아이스 깨끼라도 하나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딱 주머니에 넣었는데 어떤 사람이요? 자꾸 바닥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500원짜리 잃은 주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에? 조회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거 주자니. 그 제가 이렇게 500원짜리 늘 갖고 다녀요. 그때 상처 때문에. 이걸 못 주겠어요. 그래서 그냥 놔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온 뒤로부터 지금까지 그 사우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그 목욕탕을 못 가겠어요. 여러분 왜 못 갈까요? 그 사우나탕을 보면 자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500원짜리 내가 훔쳐간 게. 그래서 내가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우나를. 사우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지.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뭘 죄를 졌느냐? 특히 안 믿는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하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뭐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행위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위 이전에 먼저 무엇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죄로 어두워졌을 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바로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아무튼지 우리가 내 자신의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 개인의 문제일까요? 주변 환경의 문제일까요?
환경의 문제죠. 여러분, 주변 환경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참 방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의 아니게 어려움이, 환난이,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기서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나름대로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는 꼭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우리 오늘 처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처럼 내가 오늘은 그래도 동서울 중앙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삭개오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달려갔고 또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래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면 내 나름대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1등하게 해주십시오. 맨날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1등 되고자 한다면 공부를 해야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한 노력을 할 때에 뭔가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삭개오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무 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수한 사람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관심을 뒀을까요? 관심이 전혀 없었을까요? 관심이 전혀 없었죠. 그 삭개오를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저 왜 미친놈이 지금 저 나무에 올라갔냐 그런 생각했겠지. 삭개오의 고민, 아픔, 왜 저 나무에 올라갔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다 떠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영화사를 하셨습니다. 영화사를 하시면 좀 돈을 좀 잘 벌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막 연예인들, 그 당시에는 막 성우들이 저희 집에 와서 녹음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영화사가 한번 딱 망하면 쫄딱 망하는데요. 딱 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그게 세상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고난받는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딱 한 분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셨고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고 삭개오의 고민을 아셨고 어려움을 아셨고 그 아픔을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삭개오에게 무슨 선물을 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곧바로 청신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만은요, 참 이 세상 살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좀 건강을 좀 많이 잃었거든요. 저는 왼쪽 눈을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당뇨 때문에 혈액 투석을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투석하는 가운데 집사람이 신장을 저에게 제공해줘서 이식받아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몸이 망가졌느냐? 제 원인은요, 당뇨병인데 이 당뇨병이 그러면 왜 왔느냐? 제가 당뇨가 대학교 2학년 때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근데 그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대학교 2학년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겠느냐? 근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4살이었죠. 중학교 1학년 때 외갓집에 갔었습니다. 외갓집이 전주인데 저희가 이제 아들만 3형제인데 제가 장남인데 막내 동생하고 그때 이제 7살인데요. 막내 동생 데리고 전주에 이제 놀러 갔었는데 물놀이를 갔었습니다. 전주천이라고. 물놀이를 갔는데 외할머니랑 뭐 이종 사촌 동생들 다 데리고 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물놀이 하는데. 그래서 동생하고 할머니하고 그 기찻길 밑에 굴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계시라고 하고 있으라고 하고 저는 이제 기찻길을 따라서 외갓집에 가면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기찻길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뛰어가고 있는데 제 막내 동생이 형 하면서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빨리 할머니한테 가라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 소리가 이렇게 커브길이었는데요. 기차 소리가 나길래 제가 이렇게 딱 뒤돌아보는 순간 어떤 물체가 기차에 확 딸려 들어갔다가 탁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차가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있는데 기차가 이제 떠나는데 사람들이 저쪽에 막 이렇게 웅성웅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제 동생 신발이 있는 거예요. 제 동생이 기차에 치인 거예요. 그래서 전북대 그 응급실 빨리 가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거기 가봤더니 결국은 죽었어요. 7살에.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오시고 그리고 이제 장례 치르고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쓰러지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당뇨이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뭐 그냥
깼다가 기절했다. 깼다가 기절했다. 그래서 어머님도 입원하고 아버님도 입원하면서 여러분 저는 제가 제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차 사고인데 저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내 동생을 못 지켜서 동생이 죽었고 저렇게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 평생 부모님 눈에 눈물이 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요. 그다음부터 어떤 제가 컴플렉스에 빠졌냐면 모범생 컴플렉스라고 그냥 모든 걸 제가 알아서 그냥 완벽하게.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무리가 됐던 거예요. 스트레스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명 모범생 컴플렉스라는 이 스트레스. 그러던 가운데 고3 때 저희 아버님이 그 영화사를 하면서 친구 이렇게 그 보증을 섰다가요. 그게 잘못되면서 그냥 영화사까지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살던 집이 신촌에 정말 그림 같은 집이었습니다. 양옥집 3층 그리고 정원도 꽤 크고요. 그 당시에 자동차가 2대 있으면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운전기사도 있었고 식모가 딸린 방도 있었고 그렇게 살림해 주던 분도 있었고 그게 바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고3 때 쫄딱 망해갖고 저희 아버님이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지금도 기억납니다. 김포읍 북변리 452-7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집이요. 그 당시에 보증금 30에 4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봤더니요. 지붕하고 벽하고 떨어져 있어요. 누우면 하늘이 보여요. 그 벽 사이로. 지붕이 이렇게 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금 40에 4만 원짜리 집이니 이게 뭐 집입니까? 그리고 딱 누운데 보니까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딱 누우면 저희가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그래서 제가 동생을 불렀죠. 그때 이제 중3이고 저는 고3인데 부모님 입회하에 동생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제 동생이 지용인데 지용아 우리 가출하자. 여기서는 못 산다. 부모님 입회하에. 그래서 저희들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럼 부모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 동생은 중3 때 집을 나갔고요. 저는 고3 때 집을 나갔는데 여러분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 우리 집에 와라. 그래갖고 그때 친구 집에 가서요. 빈대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빈대. 그래가지고는요. 그 친구 집에 몇 년을 빈대 생활했냐면 6년을 했어요. 6년. 언제까지요? 결혼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로 줬냐면 영빈으로 줬어요. 영빈. 왜 웃습니까? 영빈의 뜻이 뭐겠어요? 에? 영원한 빈대로 살아라. 제가 빈대로 살아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집에서 지내니까 그 친구가 이제 곧바로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들 역할을 했지만, 뭐, 친척들이 온다든지 누가 온다든지 하면 너무 불편하고 그 빈대 생활이 나름대로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대학교 2학년 때 당뇨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면제를 받았어요. 군대도.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당뇨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너무 어려우시니까 그 부천에 서울신학대학교, 세종병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근방에다가 이렇게 분식집을 하셨어요. 분식집을 하시면서 이제 김포로 출퇴근하셨는데 이제 저녁 때 9시에 퇴근하고 이제 그 부천 길이 이렇게 3차선 도로거든요. 거기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시다가 과속하는 파란불인데 과속하는 은색 소나타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냥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46이셨어요. 46.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는요, 저희 아버님도 당뇨가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간호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간호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곧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러는 가운데 아버님 때문에 사실은 아버님을 모시고 주치의가 서울을 떠나라고, 이 중곡동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천안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지방으로 내려가야 아버님이 좀 건강해질 수 있다. 그 말만 믿고 천안에 부교육자로 내려왔는데 딱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천안에 오자마자. 그래서 그냥 천안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교육자 생활이 어렵잖아요. 또 그 교회는 한 1,000몇백 명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고 그래서 무리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당뇨 때문에 쓰러졌는데 왼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쪽 눈 그 진찰을 다 해봤더니요. 당뇨 망막증으로 망막이 떨어져가지고 망막이 회복이 안 돼서 결국 이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교육부서를 담당하지 않았고 저는 상담, 가정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대학부만 하고 평일에는 뭐 제가 신방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좀 제가 이 눈을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좀 고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좀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4월인데 4월달부터 월요일만 되면 제가 개나리 보점을 딱 싸가지고 금요일까지 전국의 기도원을 다 다닌 거예요. 4개월 동안. 무엇 때문에요? 이거 눈 한번 고쳐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눈 좀 고쳐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러분 기도하신 분 아니잖아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9월 달에 기도도 안 되고 눈은 안 보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되나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요. 갑자기 제 마음에 뜨거운 여러분 음성이 뭐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강하게 무슨 마음이 왔냐면 너 개척해라. 너 개척해라. 이래가지고는요. 이거를 피할 수 없잖아요. 주의 음성인데. 그래서 12월 달까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이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12월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한 5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교회 사임하고 1월 셋째 주에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집에서.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1년 만에 한 100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월세로 있다가 한 4년 만에 지금의 저는 이제 상가 건물이거든요. 상가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지하 1층은 기도실, 1층은 식당, 2층은 교회, 3층은 사택, 4층은 교육관. 이렇게 평수는 뭐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건물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게 학원 건물이었는데요. 이걸 교회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도배, 페인트 막 이런 거를 왕창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았어요. 새집증후군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저희 가족들은 다 괜찮은데 저는 그 이사 가고 나서부터 너무나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도 뭐 안 나오고 그러던 가운데 결국 2005년도 12월 달에 제가 또 쓰러지게 된 거예요. 쓰러졌는데 뭐로 쓰러졌냐면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이제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더니요. 저한테 안과가 문제가 아니라 당시엔 혈당이 너무 높아서 지금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 이번에 김수미 그 배우 딱 제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당뇨부터 빨리 치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한 2달 정도 당뇨 치료하니까 조금 당뇨가 안정이 됐는데 이게 눈이 안 보이잖아요. 왼쪽은 원래 안 보이고 오른쪽이 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이제 안과에 검진했더니 그 대학병원이었거든요. 천안.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순천향 대학병원 안과에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 눈을 보더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과에서. 여러분 이게 보이다가 안 보이면은요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주치의가요 여자 선생님인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목사님 한번 서울로 가보십시오. 안과 잘하는 대학병원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보라고. 그래갖고 2월 달에 갔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10% 확률이 있다. 10% 수술을 하면 이게 볼 수 있는 확률이 10%인데 그건 환자가 선택하시라고.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했어요. 망막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게 눈이고 여기에 눈동자면 망막은 저 맨 눈 안쪽에 있는 게 망막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망막이 떨어졌는데 이 망막을 어떻게 수술을 할까요? 이 망막, 저 눈 안에 있는 이 망막 수술. 눈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꺼낼까요, 눈가를? 눈가 꺼내신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셔야지. 어떻게 꺼내야 될까요? 기계로 확 잡아 빼면 됩니까? 여러분 눈구멍은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눈알은 꽤 커요. 이게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요. 전신 마취가 안 합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딱 주사 한 대 놓으면 여기가 싹 다 마취가 돼요. 그러면 흰 눈동자 있죠. 여기를 드릴로 뚫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드릴로 그래서 드르륵 소리가 나요. 드르륵 하다가 뻥 소리가 나요. 왜냐면 이 안에가 진공이니까. 근데 드릴을 3군데를 뚫어요. 3군데. 그런데 그 뚫어진 그 구멍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내시경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그냥 가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데 눈 안에서 벌어지는 거는 보여요. 그 망막이 떨어지면. 근데 가위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들어오냐면 물이 들어와요. 물. 그래서 물이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딱 이렇게 쏘면 호숫가에 이렇게 파도가 넘실넘실 되듯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들어오냐면 레이저가 들어와요. 지져야 되니까. 그래서 레이저가 뭘 지지면 불꽃쇼가 벌어지는데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불꽃쇼는 없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프지는 않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한 1시간 반 정도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2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이제 매주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는데요. 4주째 갔을 때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환자분 망막이 다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빨리 입원하라고. 빨리 응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해도 너무한다. 이거 뭐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대판 싸웠을 것 같아요. 정말 원망이 생기고요. 세상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급하게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은 안과로 유명한 병원이다 보니까 소아병동이 있더라. 소아안과병동이 있더라. 그래서 6인실에 이제 들어가갖고 목요일날 입원해갖고 금요일날 이 수술을 또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거기 그 대학병원에는 이렇게 커튼을, 요즘은 커튼이 기본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커튼 치는 게 그 병원밖에 없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데는. 그래서 그냥 그 커튼을 치고 그 초짜니까 이제 그 병실 입구 문 옆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는요,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나 이제 그것만 원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금요일 날 이 수술을 또 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퇴원을 해야 돼요. 거기는 무조건 2박 3일이. 그런데 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5명의 아이들이 왜 입원했는지 저는 얘네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다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하루 종일 5분의 엄마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그냥 그 5가정, 제가 보지는 않으니까 모르지만 5가정을 2박 3일 동안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눈이 안 좋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돼갖고 이제 1명, 2명, 3명, 4명 아이들이 퇴원을 했고요. 이제 5번째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퇴원 수속하러 갔는데 저는 이제 계속 커튼 치고 있었죠. 그런데 저하고 정대각선으로 있는 그 창가, 그러니까 창가는요, 일단 오래된 환자만 앉을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쪽. 근데 거기 있는 아이는요, 퇴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퇴원을 못하냐면 얘가 나이가 2살인지 3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에서 놀다가요, 얘가 좀 극성 맞았나 봐요. 아무튼 이제 뛰어내리다가 잘못했고 눈이 이렇게 찍힌 거예요. 연필에. 눈이 꽂혀갖고 병원에 온 거예요. 그러니 걔는 완전히 한쪽 눈은 실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왔으니 어떻게 퇴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라는 건 알았는데 제가 이제 집사람 올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요, 복음성가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가 들리냐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이 찬양 알죠? 그러니까 아마 엄마인 자기는 이 딸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딸을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 찬양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저한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도 그러한 경험은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눈 감고 있었는데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데 무슨 환상이 보이냐면 그 침대의 모습이 제 눈에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 아기가 여러분 그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침대 걸쳐 앉아 있고 엄마는 침대 옆에 그 보호자 이렇게 눕는 그 침대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 침대
거기 이렇게 딱 걸쳐 앉아가지고 침대에 그 딸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침대에다가 요렇게 팔을 놓고요, 요렇게 팔을 하면서 그 딸에게 하나님은 너를, 이 모습이 제 눈에 확 보이는데, 그것만 보인 게 아니라 뭐가 딱 제 눈에 보였냐면 그 엄마 뒤에 예수님이 그 엄마를 이렇게 딱 안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무슨 성령의 불을 받은 것처럼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안 보이지만 커튼을 확 쳤어요. 치고서 이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침대 잡고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가, 제가 안 보이니까 모르겠지만 그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텐데 여기서 갑자기 웬 남자가 그냥 커튼을 치고서 나오니까 그 엄마가 깜짝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엄마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침대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잡고 갔더니 이제 그 엄마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자매님이 찬송 드릴 때에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자매님을 예수님이 꼭 껴안고 계시더라고요. 이랬더니 그 자매가요,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는 지금까지 제대로 울지도 못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끌어안고 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분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는 흐느끼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울게 좀 뒀다가 제가, 자매님, 저도 이제 곧 퇴원하는데 따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그 딸 침대에 가가지고 제가 그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기도를 하는데 제 평생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퇴원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 그런 체험도 했잖아요. 그러면 눈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예?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예. 꽝이더라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고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랬거든요. 10%밖에 확률이 없다고. 그런데요, 제가 당뇨잖아요. 수술을 하면 뭘 해야 됩니까? 항생제 써야 되죠, 마취제 써야 되죠, 막 약을 막 너무 쓰다 보니까는요, 결국은 제가 2월달, 3월달 수술을 했는데 10월달에 제가 또 집에서 갑자기 그냥 숨이 막혀갖고 쓰러지면서 제가요, 119 이거 제가 살려고 119 딱 하고 제가 그냥 까무러쳤어요. 근데 눈 떠 보니까는요, 순천향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제 팔에는, 팔이 아니라 이 가슴에 여기에서 투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눈은 다 실명했지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2006년 10월부터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투석이요, 정말 힘들어요. 5시간 하는 거거든요. 30분 준비하고 4시간 투석하고 30분 쉬고.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날은 조금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다시 투석을 해야 돼요. 이런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안 보이죠. 그러니까는요, 저는 이제 뒤에 알았는데 교인들이 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 은혜 받으러 왔다가 저를 보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장님이 돼가지고 단에 쓰는 모습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교인들은 떠나지요. 투석 힘들죠. 앞이 안 보이니까 삶이 너무나 지루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요,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거든요. 투석 환자들은 몸 전체를 하는데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심근경색. 심장에 그 대동맥이 3개가 흐르는데 여기에 막혔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탠드를 박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얼씨구나 잘 됐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죽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수술을 안 했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안 죽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저랑 같은 교회 부목으로 있던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성령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이제 안 보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예전에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라고 있었거든요. 강남역에. 사랑의 교회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가면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순복음 교회였는데 3박 4일 세미나인데 거기서 교회에서 자고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남자들 숙소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논현동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삼정호텔이라고 그 호텔에 집사람이랑 묵으면서 세미나를 간 거예요. 한 200여 명 모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유명한 심의 은사가 계신 목사님이신데 아픈 분이 있으면 강대상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누가 나갔겠어요? 에? 저는 이제 맨 끝에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고요.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쪽을, 저를 향해서. 왜 그렇게 했어요? 너가 나가서 눈 뜨면 나도 나가겠다 이거죠.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저를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엄청 세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옆에 보조 목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끝나니까 그 보조 목사님이 저를 엄청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이 막 뜨겁고 감사가 넘쳐갖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멘 하면서 제가 두 눈을 딱 떴어요. 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예? 비 맞은 중이 중얼중얼 하듯이 이게 막 헷갈려서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참 믿음 좋으시네요. 또 꽝인 거예요. 제가 그동안 너무나 속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그렇지. 그래서 그냥 다시 숙소에 와서요. 목요일 날 수료증 받고 천안 내려가자 하고 이제 자고서요. 딱 일어났는데 TV가 보이는 거예요. 2년 만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 받을 때는 아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은혜 받은 것도 없었고요. 불 받은 것도 없었는데 이 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론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흐릿하게. 이런 목욕탕에 가면 그 사우나 하면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 하품하는 거, 좋으시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는요, 그때 이제 눈을 딱 뜨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성도들을 봤더니요, 다 떠나고 몇 사람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스트레스 받았는지요, 얼마 안 있다가 이쪽 왼쪽 눈이요, 이게 눈꺼풀이 이렇게 확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교회 이렇게 가가지고 안대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죠. 안대를 하니까 놀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왼쪽 눈이 갑자기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앉았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저를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말씀은 안 하시는데 눈으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참 가지가지한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안과를 갔더니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건 안과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뇌 전문의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요, 제가 이 눈꺼풀을 움직이는 뇌신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뇌 수술을 해서 이 신경을 한번 이렇게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되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쌍꺼풀 수술을 하래요. 그런데 쌍꺼풀 수술의 후유증은 24시간 떠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차피 왼쪽 눈 안 보이니까 그냥 이거 늘 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한 사람만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집사람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쪽 눈은 자고 일어날 때 이쪽 눈은 감겨있는데 이쪽 눈은 떠 있으면 일어나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성령치유 세미나 가라고 하셨던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때 이제 부목사님들이 다 개척 나갔는데 천안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세 분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총 8명이요. 수요 예배 끝나고 2시간, 주일 예배 끝나고 2시간, 저만 가운데 딱 놓고 7분이 저를 놓고 기도했어요. 이거 눈 뜨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 눈이요, 딱 2달 딱 기도하고 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대를 2달 했는데 2달째 됐을 때 제가 딱 벗으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때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어요. 뭐냐면 기도에도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부작용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세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요, 커져 버렸어요. 짝짝이 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가까이 보면 제 이쪽 눈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달 반만 했었어야 되는데 2달을 기도해가지고 이게 눈이 너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3분 목사님한테 이거 손해배상을 내가 이거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쪽 눈이 또 할렐루야가 된 것이죠. 예. 예. 아이고. 예.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바쁘시면, 예.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저희 집 앞에 사택이 3층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 건물에서요 프로판 가스 폭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거는 수리가 못해요. 보상이 될 때까지는. 그리고 박살 났는데, 여러분 가스 폭파 사건 경험해 본 분 계십니까? 프로판 가스? 이거 대단히 세더라고요. 저희 그 건물에요, 이 창틀,
막 이런 게 다 박혀 있고 유리가 다 깨지고 작살났는데 이것보다 더 큰 폭발이 있더라고요. 그 폭발이 뭐냐면요. 우리 아들이 고2인데 그 가스 폭발하고 그냥 유리 다 깨지고 작살났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는 아버지 할 이야기가 있다.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요. 아빠, 연지가 임신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연지는 가명입니다. 우리 아들 여자친구예요. 근데 고2인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10분 만에 오더라고 우리 집에. 여자친구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연지한테 물었어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오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고 병원에 갔더니요. 5주라는 거예요. 5주.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낳아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키워야지. 근데 이게요. 이상한 게요. 키우겠다고 해도 걱정이고 유산하겠다고 해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 부모님을 좀 모셔와라. 그랬더니 딱 10분 만에 부모님이 오셨어요. 부모님이 오셨는데 깜짝 놀란 건 왜 놀랐냐면 저랑 같은 업종이시더라. 그분은 순복음. 근데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세요. 거기는 개척을 해야 목사 안수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목사 아들이고, 딸은 전도사님 딸인 거예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겠어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겠어요? 네? 자, 여러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겠어요? 딸 가진 부모가 갑이겠어요? 딸 가진 부모가 갑이겠어요? 아들 가진 부모가 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기가 낳으면 우리 집에서 키울 테니까 집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요, 뭐가 제일 걱정이 됐겠어요? 그 아들들이 걱정이 됐겠어요? 우리 아들이 걱정이 됐겠어요? 교회가 걱정이 됐겠어요?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의 목회 비전이 뭐였냐면 가정사역이거든요. 가정사역인데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했으니. 그래서요, 너무나 고민이 되는데 그게 이제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날 이제 가고 나서부터 저희 집사람하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날 잤는지 모르겠는데 수요일날 이제 수요예배 드리고 제가 집에 와봤더니요. 입구에 큰 보따리가 와 있더라고요. 그 캐리어가 와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요. 짐보따리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너가 안 나가면 내가 잘린다. 그러니까 너가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러면 애기도 위험하니까 그냥 키우자. 이래가지고는요, 저는 며느리를 화요일 날 만나가지고 수요일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그래가지고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잖아요. 학교 갔더니 우리 며느리는 자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퇴하고 검정고시 빨리 해가지고 걔는
또 학력 인정하는 그런 그 사이버 대학에서 걔는 상담 공부를 했어요. 자기 같은 사람 상담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타일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는 고3 때 9월 달에 첫 애를 임신을 하게 됐는데요. 이 애가 지금 중1입니다. 중1. 그런데 그 조금 지나고 났더니요.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무슨 편지가 왔냐면 나라에서 영장이 나온 거예요. 영장이. 우리 아들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는 있는데. 근데 그날 그날 오후에 우리 며느리가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저 둘째 임신했대요. 이러는 거예요. 영장 나오는 날. 그래가지고는요, 어떡합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가난해가지고 결국은 생계 유지로 면제받았는데 우리 며느리가요,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애 낳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라. 내가 따라가겠다. 그래갖고 곧바로 따라가 보면은요, 애가 이미 나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며느리가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힘 한 번 세게 주니까 나오더래요. 젊으니까. 19살, 22살, 이때 애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애가 셋을 낳았어요. 애가 셋을 낳으니까는요, 그 청약 점수가 확 올라가가지고 임대 아파트 그냥 큰 게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투석을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끝날 때 완전히 그냥 힘이 없거든요. 그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좀 웃으라고. 좀 웃어야 건강이 회복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신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내 얼굴을 쳐다보면 막 웃음이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를 보면 막 웃음이 나옵니까? 안 되죠. 근데 웃는 분들 계세요. 두 종류. 첫 번째는 치매가 있더니, 아니면 두 번째 정신 분열증이 있으면 배우자를 보면서 웃어요. 그러나 정상인은 절대 배우자를 보면서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투석 끝날 때 되면 우리 집사람이 손주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럼 우리 손주가 제 발밑에서 이렇게 놀아요. 침대 발밑에. 그러면 손주를 보는 순간 어떻죠? 손주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요, 요즘 손주 없는 분들하고는 대화를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손주를 보면 그냥 마음속에서 기쁨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10년을 투석을 버텼어요. 그 손주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 손주가 저에게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랑할 거리가 안 되잖아요. 고딩 엄빠라고 프로그램 알죠?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좋은 케이스니까 출연 좀 해달라. 2번이나 왔어요. 2번이나. 그리고 우리 아들 때문에 새롭게 하소서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자가 바뀐 거예요. 우리 손주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고난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심한 고난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이기고 극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나 오래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할까요? 예. 그러면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같이 끝날까요? 그때 그 엄마가 드렸던 그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찬양 드릴까요?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